사랑하는 세계로 무별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 디렉터를 맡고 있는 송선재 목사입니다. 깊어가는 연말, 여러분들 성경 통독은 어디까지 진행하고 계신가요? 이제 끝이 보이고 있는 성경 통독, 여러분들의 한 해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한 해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 서신에 속한 몇 가지 책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능력 있는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주의 말씀이 이 안디옥이 속한 온 지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후 새롭게 얻은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고자 자신이 사역했던 갈라디아를 지나서 여행을 시작했는데, 이때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손길에 의해 훈련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등의 이방인 도시에서 건너온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기록했던 것처럼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가르침, 즉 이단을 경계하고자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진 않으나 여러 가지 소식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처한 어려움을 바울에게 전달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교회들에게 그가 최초에 전파한 복음을 굳게 믿고 복음 안으로 돌아오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갈라디아 교회는 골로새 교회와는 다르게 그가 직접 세운 교회, 즉 바울 사도의 땀방울이 묻어있는 교회였기에 더욱 특별하고 애정이 담긴 그러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그의 사도직에 의문을 표하였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지켜야 한다,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는 율법의 요구들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중심을 살펴보면 그리스도가 아닌 구약의 율법을 쫓아 행하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에 대항하기 위하여 갈라디아서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변화시킨 참 복음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행전을 제외한 신약의 모든 성경들 중에서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회심에 대하여 가장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뛰어났고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또 흠잡을 것 없는 자격을 갖춘 바울이었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 철저하게 변화된, 복음을 접한 이후에 철저하게 뒤바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이토록 변화시킨 참 복음의 능력, 그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는 행위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신약의 교회, 즉 성도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신약의 복음이 구약의 하나님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복음이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는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율법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맹목적인 강요가 아니라 어떻게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성도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 유대인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방인들에게도 복을 가져다 주시는 참 구원자이십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자 은혜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성령이 새 언약에 약속된 복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이방인, 그리고 성령에 관한 다양한 논증들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주 50년쯤에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51년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였고, 한참 뒤인 그해 말엽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기록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였을 때가 어느 시점인지가 중요합니다. 주 51년은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지 10년 하고도 반년 정도가 더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도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해입니다. 즉 바울이 선교사로 그리고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로 사역한 지 10년이 지나간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담겨있는 신학적인 내용은 그의 풍부한 신앙의 경험과 그가 가지고 있는 깊은 신학적 견해를 담고 있는 진리 중의 진리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당했던 아주 신랄한 비판과 박해를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을 꽤 크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고 고난을 인내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깊이 안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또한 그들 중 일부가 박해로 인하여서 순교하였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바울은 슬픈 마음을 움켜쥐고 그들을 향한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를 보내며 천국의 소망을 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지금의 살로니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로마 제국의 속주 중에 하나였던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수도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이 수도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꽤 많은 정치적인 특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 도시는 내륙의 육상도로와 또 해상의 무역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동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인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것이 이 도시를 관통하여 지나갔습니다. 즉 물자와 사람과 돈이 흘러 들어가고 흘러나가는 그런 교차점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했던 1세기 무렵 이 도시의 인구는 무려 20만 명에 달했습니다. 또 도시 안에는 커다란 유대 공동체가 몇 개 존재했다고 기록이 전해집니다. 바울은 이러한 대도시에서 순조롭게 사역을 시작하였지만 얼마 지나가지 못해 반대 세력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이 도시를 갑작스럽게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사역 기간 동안에 성도들을 충분히 훈련시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성경 지식을 충실히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 자신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재정적으로 다른 교회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독립할 만큼 성실히 그곳에서의 삶을 유지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애정이 담긴 데살로니가 도시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며 이 도시 안에 있는 수많은 이교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복음에 마음을 쏟을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신앙의 박해를 잘 견뎌내고 인내하여서 예수님의 재림과 장차 오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같이 한 도시의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볼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한 도시가 아닌 한 개인, 즉 한 명의 사람에게 전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두 편지는 바울이 교회의 차세대 리더로 세운 디모데와 디도라는 사람에게 각각 보내졌습니다. 두 사역자를 향한 선배의 권면 그리고 개인적인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로 이동하여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에베소라는 도시에 디모데를 자신의 후계자로 남겨놓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지침들을 서신으로 전달한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거짓 교훈을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이야기들을 밝게 밝혀야만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의 리더로서, 교회의 수장으로서 그 안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조직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구조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하며 권면을 하고 건덕을 이루어가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만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마 신앙이 있지 않은, 즉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도였던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교육 아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잘 성장했던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을 돌보는 일에 매우 탁월한 일꾼이라고 바울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은 선교 여행 동안에 다른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면 늘 디모데를 그곳으로 파송하곤 하였습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살피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볼 줄 아는 리더가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연소한 지도자였기에 교회의 문제를 감당하기에는 여러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아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실력으로 그의 권위를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의 권위를 확실하게 하는, 교회 안에서 그가 가져야 할 자리를 확실하게 지키는 노하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사랑과 권면의 마음을 쏟아부었던 바울, 그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도라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전합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거의 유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때로는 디도서가 바울의 저서가 아닌 것처럼 오해를 사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와는 달리 자신의 믿음의 참 아들이라 여겼던 디도에게도 그에게 꼭 필요한 권면의 메시지, 그리고 사랑을 담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동일하게 신뢰하는 사역자였던 디도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내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오자 바울은 디도를 그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바울은 고린도 전서라는 첫 번째 편지를 그곳에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의 권면대로 잘 반응하고 그 어려움들을 잘 추스리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디도를 그곳으로 보내어 자신이 권면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차 두 번째 편지를 들려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신뢰받는 일꾼이었던 디도는 훗날 그레데 섬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레데 섬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은 사역의 방향을 제시하는 편지를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긴 하지만 그곳의 리더, 즉 지도자들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고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비결로 설교를 제시합니다. 디도가 하는 설교 사역이 그 교회를 건실하게 세우고 디도가 전하는 말씀이 그 교회의 일꾼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내부에 침투하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훈을 막는 것도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을 바른 신앙 위에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을 전파하는 디도, 즉 설교자로서의 디도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가르쳤던 교회의 구조와 질서 그리고 건덕에 대하여 디도에게도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교리로 신앙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끌고 가야 한다. 리더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질서와 건덕이 바로잡힌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 그것이 바로 디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각 교회와 개개인들을 향하여 아주 친밀하고 상세한 메시지를 편지에 담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의 내용은 개별 교회와 각 개인만을 위한 메시지라기보다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성령의 감동이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비슷한 혹은 동일한 여건 아래에 있는 우리의 상황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상황과 개인의 여건을 향한 바울의 진심 어린 충고, 그리고 그의 애정 어린 권면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 진리의 기준이 되어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삶 위에도 동일한 능력을 베풀고 계십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묵상하며 읽어내려 가실 때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